성경에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뱃속에서부터 형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라고 말합니다. 형과 얼마나 뱃속에서 싸웠는가 하면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될 만큼 그런 치열하게 그 형과의 경쟁을 뚫고 경쟁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형하고 별로 닮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형하고 뭔가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마치 이란성 쌍둥이처럼 그 둘은 너무나 다른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뭔가 야욕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집념, 좋게 얘기하면 집념이지만 과하면 욕심이거든요. 근데 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넘어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지위, 형의 자리를 내가 가져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장자의 지위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지위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가 강제로 형에게 뺏어야겠다 생각하고 형을 이제 속여서, 형을 넘어뜨려서 형에게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 정말 그의 평소의 심성과 특성이 너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부모들하고도 늘 관계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떠나서 먼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미 그는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뭔가 너무 돌출적인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족이 되기에는 이미 그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방식마저도 매우 용의주도합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본인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더 본인에게 유익과 이익이 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족은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뭔가를 이해하고 양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가족으로서 참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는 이제 고향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에게 행복 시작이고 새로운 가족이 출발되어지는 시점으로 생각했거든요.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무려 12명의 아들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다산이 축복이거든요. 이미 그는 12명의 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그는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시작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4명의 아내 가운데 유독 그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아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그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계획을 했으나 그 계획이 엉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허망함 가운데 그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자식이 쭉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가 12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더 유독 사랑했을까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그 아들,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11번째 아들에게 유독 관심과 마음을 쏟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갈 수 있죠. 내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티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가족에 이게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마음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그 11번째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마음을 쏟아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만 유달리 좋은 옷, 명품을 입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최고의 브랜드는 조다시와 나이키였거든요. 조다시와 나이키는 정말 이거는 모든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조다시 청바지 입고 가면 난리가 나고요. 나이키 신발 신으면 누구나 다 주목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누구나 사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끔 조다시가 이제 말로 되어 있는 상표인데 이 말이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짝퉁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런 거를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고요. 나이키 대신에 나이스를 신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달라, 약간. 근데 이 나이키를 신고 이 그런 쪼다시를 입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갖지만 뭔가 이렇게 짝퉁을 입거나 신으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다 잘해주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유독 그 아들에게 11번째 아들에게만 모든 것을 다 해준 겁니다.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다른 11명의 아들들이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어때요? 와, 우리 아버지 정말 잘하신다. 이 아들이, 이 형제가 잘 자라서 얘가 우리 가정을 대성하게 하고 이 가정을, 우리 가정을 일으킬 그런 제목이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가능하면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고려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누군가가 미우면요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뭔가로 상대방에게 내 미움의 감정들이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미운 놈도 알아요.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근데 갑자기 부모가 나한테 떡을 줘요. 헷갈리거든요. 이게 뭐지? 부모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 특별하게 떡을 준다는 것은 자식에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닌가 보다.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게 사실은 심리치료가 가족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려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유독 11번째 아들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았고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형제들에게 다 집단적 미움을 받은 거예요.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아들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생각이 없는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요 꿈을 잘 꿨거든요. 꿈을 꾸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꿈의 내용이 범상치 않아요. 근데 범상치 않은 꿈을 꾸면 본인 혼자 마음에 쫙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데 입방정을 해요. 꼭 말을 해요. 형들 다 불러 모아요. 형들 다 모아봐봐. 여기 내 볕단이 있고 형들 11개 볕단이 있는데 그 볕단이 다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 절을 하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거든요.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해요? 감성검해요? 아니에요. 분노가 치미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본인 혼자 생각만 하지 그걸 굳이 말을 한다고 미워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갖거든요. 거기만 그치면 다행인데 꼭 이게 또 한 번의 행동을 합니다.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부모까지 아버지까지 소환해서 얘기합니다. 본인의 별이 있고 해와 달과 11별이 본인에게 절을 한다는 거. 이건 뭐예요? 부모마저도 아버지마저도 자기에게 인사하고 절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렇게 이 사람을 아끼는 아버지가 너 그러지 마. 입 조심해. 조심해야 돼. 라고 아버지마저도 야단칠 만큼 쉽게 얘기하면 경우가 없는 생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다른 11명의 형제들과 분리돼서 형제들이 집단적으로 이 동생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건은 어느 날 벌어지게 되죠. 어느 날 형제들이 이렇게 멀리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형들을 돌아보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이에게 있는 곳으로 그 아들이 쭉 가고 있는데 그 형들이 동생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동생을 잡아서 우물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거기는 항상 물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던졌다는 것은 수장고에 던졌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물이 없어서 이 아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들 생각이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의 마음이 이렇게 의기투합됐을 때 그래도 큰형은 큰형이에요. 제일 큰형이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싶어서 그 동생을
우리에게로부터 멀리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으로부터 아예 배제하는 거죠. 얘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이제 행복해. 얘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쏠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하고 이 아들을 멀리 돌아올 수 없는 이집트 땅으로 이 아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의 소식을 동물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얘기하면서 피 묻은 그 아들의 옷을 아버지에게 준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열하고 통곡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의 슬픔이 어느 정도 그치게 되면 이제 가정의 일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이 가시질 않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슬퍼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가정의 행복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냉랭한 분위기가 이 가족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깨져버린 무너진 가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저히 가망이 이 가정의 예전의 모습이 다시금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 팔려간 아들에게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들이 그 멀고 먼 나라로 팔려가면서 무슨 수레를 타고 가고 말을 타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질질 끌려갔을 겁니다. 바로 한 전날까지는 도련님이었는데 갑자기 노예와 종의 신세로 끌려가니 얼마나 자신의 삶이 이 인생이 기구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이 아들은 깊이 자신의 삶을 생각했을 겁니다. 돌아봤을 것이고요, 묵상했을 겁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자리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고독해질 때, 가장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 놓여지게 될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평생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잘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상황이 나를 그곳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나를 밀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이 이 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분명히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먼 나라에 팔려가서 고위급 관료의 집에 신하로 종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정말 그의 삶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 성경은 그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을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형통이 뭐예요? 내가 생각과 계획과 뜻 한마디로 일이 될 때, 일이 술술 풀릴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형통인데, 성경은 형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은 조금 논외예요. 우리의 삶이 정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삶이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요, 이 사람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단하게 굳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물론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상황은 계속 꼬이게 되고요, 오해를 받아서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그 감옥 안에 그 나라의 최고 왕의 총애를 받는 2명의 고위 관료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하심이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2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을 예지몽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대로 이 2 사람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복직되게 된 그 관리에게 이 사람이 부탁하죠. 당신이 잘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하지만 성경은 그가 2년 동안에 이 사람을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은망덕이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분명하게 당신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만을 늘 체감할 뿐이지만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2년의 시간은 완전히 침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2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는데 예지몽이에요. 아무도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때 풀려난 관리가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아주 굉장히 예지력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추천하게 되고 그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죠. 7년의 대풍년 다음에 대흉년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왕이 보니까 이게 정말 최고의 책임자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위 관료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전 지역에 이제 다 가뭄과 흉년이 들고 있습니다. 형들도, 잊혀지고 있었던 형들의 땅에도 가뭄이 심해졌을 때 이제 식량을 구하러 이 땅의 소식을 듣고 이 자기의 동생에게 찾아온 거예요. 동생을 봤을 때 형들이 동생을 눈치챘을까요? 아니에요. 몰라본 거예요. 완전히 환골탈태한 동생을 보면서 알아볼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봐요. 동생은 바로 형들이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 동생이 형들에게 자기를 바로 밝히지 않아요. 뭔가 약간 형들을 골탕 먹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요셉이 뒤끝이 있구나. 그의 마음이 그냥 풀린 건 아니구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두 번째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와락 흘리면서 내가 바로 형들의 동생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형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듣고 놀랬겠죠. 이 놀라움은 경이적인 놀라움이 아니에요. 경악한 겁니다. 아니 죽기를 바랬던, 아니 딱 죽어야 됐던 그 동생이 딱 살아있었고 게다가 자기들이 식량을 구하러 온 그 나라의 최고의 권자에 있다는 모습을 봤을 때 형들은 사시나무 떨듯 완벽히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 운명은 끝이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동생이 나에게 안갚음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형들의 반응에 대해서, 형들의 예측에 대해서 그 동생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45장 볼까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보낸 게 누구라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신앙은 내 삶을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과거, 슬픔, 고통을 그대로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게 밀려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여기에 온 줄 알았더니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동생 요셉의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정말 어떻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요셉 안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정말 있을 수 없는 고백을 누가 하는가? 그 아들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까지 초대해서 이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먼저 뜨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이제 긴장하게 된 거죠. 왜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이 동생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줬으나 이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변심해서 우리들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형제들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막 떨면서 야, 아버지가 우리 살려주라고 했어,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요, 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피해자는 요셉이잖아요. 상처를 당한 것도 요셉이잖아요. 아니, 그 힘든 시간을 겪은 것도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생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강자가 하는 거예요. 요셉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격려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전제된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본인의 상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깨어진 이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자신의 생애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조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슴도치 가족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고슴도치는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춥잖아요.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너무너무 추워 떨다가 가까이 온대요. 서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슴도치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서 가까이 오면 막 서로 찔른다는 거예요. 아파요. 다시 멀어져요. 차가워요. 추워요. 다시 따뜻해지려고 가까이 오면 또 찔러요. 이게 고슴도치 가족의 비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가족은 그리워하고 애달아하고 보고 싶어 하지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만나면 싸워요. 만나면 미워해요. 만나면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여과 없이 냅니다. 이건 꼭 가정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게 뜻밖에도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고요, 가족의 깊은 상처가 내 마음에 상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확대된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뜻밖의 신앙생활하다가 주님께 받은 상처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말과 감정과 눈빛 때문에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깨어진 가정, 무너진 교회가, 깨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릇이 있다고 할 때 컵이 깨지고 그릇이 깨지면 어떻습니까? 산산조각 나면 만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왜요? 깨진 컵을 만지면 다쳐요. 상처가 나고 피가 납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족, 깨어진 교회 안에 있으면 상처를 받고요, 아파하고 있고요, 신음하고 있고요,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게 깨어진 그릇과 깨어진 컵을 어떻게 우리가 주워 담겠습니까? 모으겠습니까? 그런다고 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금 녹여서 새로운 컵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늘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봉합하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호주가 하나님이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면, 그 교회의 가장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봉합하시고 싸매우시고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드린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어떠한 형태의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이시고 호주가 되어주시면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쓰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하게 사용해 가실 겁니다. 우리 5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견고한 것 같고 가죽보다 튼튼하고 질긴 것처럼 보여도 가죽도 낡고 닳고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견고하고 튼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지의 이름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가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호주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 되는 우리들을 되게 하시고 모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순서를 맡고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곳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크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소망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가정의 영원한 가장이시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